요즘에는 교회들을 계속 돌고 다닙니다. 주일이면은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제야 오늘로 이제 모든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를 한 번씩 다 드리고, 또 물론 외부에도 집회를 가기도 하고 하며, 이걸로 이제는 겨우 작년에 다 계획해놨던 그 주일 예배가 오늘로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참 길튼 교회에서 이렇게 강대상까지들 꽉 차게 앉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주에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 보육원이 있죠. 아인 보육원이라고요. 아인 하우스라고 보육원에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법에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보육원 안에 교회를 하나를, 보육원의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하나를 지었습니다. 거기가 아인 교회죠. 아인 교회를 갔는데 참 행복했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 뒷문을 다 열어놓고, 추운데도요, 열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요. 그래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그저 이렇게 간단한 그저 플라스틱 의자를 쫙 갖다 깔았는데도, 앞으로 당겼는데도 그렇게 많이들 왔더군요. 그런데 아인교회에 기적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애가 태어나는데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걸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1년여 놔두다가 애가 눈이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얘는 눈을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인 하우스에다가 맡긴, 그저 1년 된 아이인가요? 그건 잘 모르지만은 1년 고 남짓한 아이를 갖다가 맡겨 얼른 제가 서울대병원 제일 좋은 곳으로 좀 아이를 어떻게 데려가 봐라 했더니 양눈을 다 적출을 해야만 한다고 해요. 의사가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얘는 평생 데리고 살자. 하여튼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요, 일어나서 그저 이렇게 겨우 띠뚱띠뚱 걷는 아이가 마가의 다락방 집회에, 여름 집회, 겨울 집회 계속 와 늘 제 1번으로 기도를 받아요. 선생님들이 데리고 와 제가 이제 기도해 주려고 하면은 얼른 맨 앞에 나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린아이가 말은 잘 못하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를 그 보육원 갈 때까지 하면서 그 음을 부르다가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어느 날이었어요. 그 아이를 놓고 이제 자야지 다들 하고 보니까 아이가 장애물을 벽에가 있었다나요? 그걸 돌아오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 저쪽에다 놨더니 또 돌아오더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번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을 데려갔는데, 이제는 이 아이 안경을 맞춰 주십시오. 그러면 더 또렷하게 아이가 잘 볼 겁니다. 해서 이게 경사가 난 거예요. 그냥 이게 토요일 날인가 그렇게 이제 연락을 받고 주일날 행복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제가 간 김에 세례식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가면 애를 낳는데요. 무조건 애들을 낳는데, 안 되는 사람도 무조건 애를 낳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내렸더니 애들이, 그 세례받는 애들이 20명인가? 버글버글하게 애들이 앉아있는데 어쩌면 하나이도 울지를 않더라고요. 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는 아이도 있고, 어쩌면 물이 줄줄이 흐르는데도
우는 애들이 없어요. 그 많으면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애들이 조용히 세례를 받는지요. 가기만 하면은 애를 낳는데요. 못 낳는 사람들도 가면은 애를 낳는데요. 신기하기가 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아이들서부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기 낳고 싶은 사람들은 가도 돼요. 괜찮아. 근데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처녀들은 가면 안 돼요. 참 이런 여기저기를 다니면은 행복한 마음, 밥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오래간만에 그렇게 1년 만에 마음껏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오면 어떠느냐? 자주 와요. 12월 1일 날 제가 왔다고 하던가요? 하는데 여기 오면은 제가 이렇게 충만하게 은혜를 제가 받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교회. 기적이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마. 기적을 가지고 누가 말기암 환자 누가 낫고 이번에도 누가 낫고 정말 2, 3주일에 한 번씩은 낫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지 말아라. 이걸로 사람들 불러들이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기적을 가지고 승부했다가는 그는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보내는 그 천국 복음만 전하자.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여 기적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는 천국 전부 한 심령도 빠짐없이 천국 보내는 그 은혜를 교인들에게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만을 얘기하자 해서 본인하고 제 목사하고 매일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같이 매일 나누다시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기적을 바라지, 기적을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그래, 올해서부터 내가 성경을 읽을 거야 하고 창세기서부터 다 읽어 나가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중간쯤 가면은 그 다음에 손들을 다 놔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쪽에 이제 한 25장인가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몰라. 성막을 만들 때 가는 실로 꽈가지고 뭐를 고리를 채서 여기 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관둬버려요. 읽다가 관둬. 그러니까 새에서부터 늘 거기서 걸리니까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전까지는 새카만데 그 다음서부터는 하얘요. 그러니 잘 안 되면은 그쪽은 넘어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쭉 읽어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별히 좀 공부도 좀 하고 하면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법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어떤 얘기가 또 눈에 확 띄는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가 그런 어려운 이야기 중간에 딱 껴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필요하여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게 40일간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40일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잡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야겠다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바위를 깨뜨려 그냥 물들을, 반석에서 나오는 물들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낮에는 너무 햇볕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불기둥의 기적으로 보여주세요. 그것만인가요? 우리 고기를 먹고 싶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게, 신발이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내가 역사했다. 온갖 기적을 다 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봤으면 똑바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올게 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들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와서 자꾸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냥 한 번에 홍해 갈릴 필요도 없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 없이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싹 다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텐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고 도는 과정 중에 하나님도 번거로우시게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세우고 먹을 것도 걱정하고 의복도 걱정하시고 물도 걱정하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소원이 뭐냐면 들림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시는 걸 보고 뒤집어지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소리내서 좀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지 못할 위험한 세상에, 그러면서 기도를 해 나가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제가 또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갔다가 다들 울고 이제 올라와라 하면은 다시 땅 속에 있다가 털고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장원아 올라오라 아멘 하고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데 우리들의 원대로 입맛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뚝 하고 떨어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이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하던 이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하나님은 이방신들 잡신처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도 안성에서 그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죽음 가까이도 갔어요. 얼마나 매맞고 굶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실까? 나는 버려진 자인 모양이야. 옛날에 나는 많은 죄를 졌으니까 나 같은 거는 못 쓰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천국 끄트머리만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13년이 지난 어느 날 제 마음에 내가 다 봤다. 왠지 모르게 이제 터널 끝이 거의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13년 만에 듣는 음성이었어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냥 저 착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쭉쭉쭉쭉 좀 가게 해 주시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테스트를 거쳐, 고난을 거쳐 믿음의 용사들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쑥 들어가면 되지만은 왜 광야에서 40년간을 이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애굽 노예의 물들을 다 빼고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며 사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안 보이는 신은 싫다. 모세가 없어졌지 않냐. 그리고 금붙이들을 다 모아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헥토르라고 하는 송아지, 그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 앞에서 뛰고 놀며 음란한 더러운 행위들을 하며 그들은 즐겁게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게 돼요. 그러니 우리들은 용서해 주시면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기억을 하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죄에 빠져 살아가요. 또다시 범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또 범죄, 또 범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좌절절망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른 많은 죄들을 범하자 광야에서 그들은 20세 위인 사람들은 다 죽고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뭡니까? 이제 죄 안 짓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드려요. 여러분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어쩌면 이것을 안 한다면 나는 될 거야 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게 뭐라고요? 한번 손 들어봐. 회개하는 거. 맞아. 그래. 잘하네. 이 교인이에요? 아, 그래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뭐야? 다시는 안 하는 거. 와, 이 교회는 정말 대단하네. 성도님 뭐 드릴 게 없어. 십자가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십자가를 아픈 폐암에 걸리신 분에게 줬으니까 다른 걸 드릴게.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니 그 40일을 못 견디냐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겠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오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해야 돼요? 기도. 그래요. 기다리고 기도하면 돼요. 이걸 주려고 하다가 남자라서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를 하고 기다리지를 않고 신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며 그들은 금붙이를 모아 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건 내가 아닌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장로견이 감리견이 똑같은 게 하나, 성결견이 똑같은 게 있어요. 회개. 이게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다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오래 다니며 세상에 회개 한번 해본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는 안 했어. 목사가 하는 거는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너 회개했어? 안 했어? 그래, 그게 회개야.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안 하면 당신들 다 지옥 가. 좀 그런 성도들을 깨우는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패밀리 교회들은 이거 아니면 정말 혼이 나요. 매주일 해야 돼요.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맞아요.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순종하는 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가짜예요. 가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그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좁은 길을 걸어. 그게 좁은 길입니다. 안 돼. 넘어지면 또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회개하고 또 매일매일 회개하며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놔야지 더러운 개밥그릇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해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봐요.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굳어져 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꼭 그런다고 천국 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슬쩍 물어봐요. 성도님,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죠. 구원은 천국 가는 건 어떻게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잘 섬기면 되죠. 정말 괴로워요. 이럴 때마다 괴로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이러다 보니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 보는 거예요. 안 보면 찝찝하니까. 가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한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뽑아. 악한 나 끈적거리는 나를 뽑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나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다 지옥 가요. 똑같아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엔 똑같은 기준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물을 것이니라. 그랬으니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믿음을 전도해줘. 이러니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자기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를 바꾸지 못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떨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기절초풍할 만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 애굽 사람들, 한번 애굽에 노예됐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금붙이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애굽 근성을 그대로 갖고 홍해를 건넜으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헥토르라고 하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심이 돼요.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못 버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의 그저 자기 중심의 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예는 너무 많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 청년. 똑똑해요. 부자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나가시자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너 다 계명을 지켰니?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그러면 하늘에 복이 있고 그 후에 나를 따라라.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목마르질 않았어요.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요. 여기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요. 근데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지옥 가요 그러면 아멘 하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대죠. 제가 가끔 미쳐버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정말 구원받을까? 돌이킬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늘 좌절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 신앙으로 돌아와요. 다시 눈에 보이는 신앙. 그걸 원하기만 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금방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 사람들과 동일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최고는 뭐예요? 개척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를 읽으며 퀴티를 하며 나를 바꿔가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그들은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뭘 보여줘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교회는 누가 치유됐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으로만 승리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뒤처진 사람들이 있으면 앉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저는 최고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자기 신앙 위주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금식 죽을 때까지 40일이라도 할랍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못된 게 들어왔대요. 못 견디겠대요. 지네들 방으로 들어가서 지네들만 수군거리고 그거 볼 때 미쳐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수군거리면 들어가서 쓱 밖을 나가주든지 이래야지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 권사님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그러고 금식을 한 3일간 하더니 훌쩍해서 내려와서 너무 행복해요. 응답 받았대. 뭐라고 받았어요? 며느리 내쳐버려라. 아니 이게 말이 됐냐고. 이게 바로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얼마나 많이 와요. 이런 설교밖에는 저는 안 하잖아요. 다른 설교 안 하잖아요. 할 줄도 몰라 이젠. 너무 오랫동안 이 설교 했더니요. 그런데 안수를 해주려고 줄을 서면은 바깥에 저 화장실 있는 데까지 그쪽까지 뻗어 설 때가 있어요. 거기 추운 데 나가서 어떻게 여기 기다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자꾸 둘러봐요. 그러다가 쓱 제가 보는데도 분명히 옆으로다가 이제 재치기를 하고 쓰면은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안수 받는데 새치기를 하더라고. 빈번히 일어나 그게. 한두 건씩은 꼭 일어나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냥 박수치고 하다가 밭에 가가지고 뭐 다 따는 거예요. 그 주방 쪽을 보면서 열심히 따. 이거 왜들 이럴까? 신발을 누가 신고 갔으면 슬쩍 봐서 더 좋은 거 신고 나가는 거예요. 좀 맨발로 내려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깨끗한 그릇들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 행복해 하실까. 우리는 왜 설교를 듣고도 새치기도 하고 멀따가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요. 마음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신앙이 꽉 들어차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괴로울 때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만나 풀고 좀 입으로 이 사람 이간질하고 돌아다니는 건 그건 저주받아요. 큰일 나. 이간질하지 마. 입 딱 다물고 살아요. 왜냐하면 어린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묶고 너 빠져 죽는 게 낫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끌어내리고 싸우고 뭉텅이 나가고 또 난리 법석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억울해도 입 딱 다물고 그것들만 하늘나라에 쌓이니까 이제 우리는 말 많이 하면 여기서 모든 죄들이 다 나와요. 왜? 우리 마음은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은 변보다 더 더럽다. 왜? 이건 변은 그저 배설하고 없어지고 썩어질 거지만은 이거는 나오면은 살아서 있으니까 돌아다니니까 살았어요. 특별히 이 사람과 사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좋은 얘기로 하나가 되게 하고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잘 쌓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 진짜일까? 저는 성도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진짜일까?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들어야 해. 저 사람이 들어야 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다 들여다보고 고개 흔들고 괴로워하고 그걸 고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주님이 향기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늙은이들, 가까이 하기가 싫은 늙은이들.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툭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제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아예 안 하기로 그냥 혀를 깨물고 그냥 입술을 그냥 깨물기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그리고 나를 지켜봐요.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집에서도 별로 말 안 하고 누구를 지적하는 일도 말 안 하고 칭찬만 거의 다 해요. 너 그렇구나. 그냥 너 목회하려면 힘들더라고요. 너 그냥 이쁘게 생겼다.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이요? 그래서 목회하느라고 그래. 애들에게 밤낮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 하나 가지고 너로부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나를 지옥 보내셔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이런 중보기도자들이 얼마나 필요한데 교회는 중보기도자들이 없어요. 여기도 중보기도자들 구름대같이 모이는 길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백성들은 또 돌이켜요. 다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면은 사람이 기쁜 겁니다. 한 번은 주의 종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죄 지을 때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본을 집회를 갔는데 어떤 녀석이 목사님 일본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야, 나 3일 후에 금방 가.
여기 집회 마치면 가. 아니요, 목사님. 찾아갈게요. 절대로 안 돼. 와도 너 안 만나. 왜 그래? 간담회 만나. 드디어 이제 제가 한국에 왔더니 오자마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가 눈이 이상해요. 눈이 휙 좀 돈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눈이 저래?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목사님 제 인생은 다 끝장나 버렸습니다. 저 공황장애가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전 끝장났어요. 이제 목사님 떠날게요. 뭐야? 목사님 저 결혼하려고 하는 애하고 어떻게 딱 한 번 그렇게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어서 잘못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떠날게요. 목사로서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제 나가서 세상 일 하며 살겠습니다 하는데 애가 떨고 횡설수설을 해요. 그래서 딱 끌어안아주고 야 임마 잘했어 예? 왜냐하면 얘는 회개했잖아요. 정신과에 가가지고 막 미쳐버릴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통곡을 하고 울면서 아버지 고마워요.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게요. 그래 아들아 다 해결해 줄게. 너는 입만 다물고 있어. 그리고 그 딸네 집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성도님 다음 주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랬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얘네들 결혼 좀 시켜야겠는데 좀 준비 좀 하시죠. 그랬더니 저는요. 예? 그럴 줄 알았어.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 둘밖에는 모른대요. 예 목사님 다음 주 토요일에 몇 시에 결혼할까요? 정말이에요. 깜짝 놀랐어. 빨리빨리 준비해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남자네 전화 걸었어요. 이번에 결혼 좀 아들을 빨리 좀 시키는 게 나은데 다음 주 토요일이요. 일주일이면 될까요? 예 준비하면 되죠. 예 목사님. 둘 다 그렇게 해서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애를 셋씩이나 낳고 나라에 충성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또 그럴까요? 또다시 그런 죄를 저지를까요? 저는 절대 저지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아들로 받아주고 걔는 지금도 추석이면은 그죠? 사과도 사오고 아프리카 간다고 하면 봉투에 돈도 넣어주고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잘했다. 진짜 아들 같은 거예요 이제. 아마 얘는 제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떠나고 저거 가짜였어요. 여태까지 속았어 하는 일들이 제게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74살이니까 그런 일도 없을 텐데 남아있을 애들은 또 누구 목사님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 감사해요. 다른 사람같이 소리 지르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게 아니라 남아있을 애는 이 아이들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지은 죄들을 그날 깨끗하게 씻어버려 늘 정결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오늘같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들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금 갖다가 만들자고 하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말이나 되는,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종들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최 목사 절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사모가 무서워서 절대로 넘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금송아지 편에 있는 자에게는 다 거기 있어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으로 왔고 아직도 애굽에서 끈질기게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 사상이 꽉 차 있었고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3,000명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유대 땅이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 여기는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여긴 포로가 될 거다. 그러나 그때에는 모세같이 중보기도자가 없었어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엎드려 이 나라의 포로됨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회파가 돼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 정말 중보기도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세의 그런 심경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다 유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꼭 이 나라를 붙들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사람 다 드는군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여러분들이 약속했다면은 이제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이 나라를 건지는 주역이 되시기를, 그리고 내 중심의 신앙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냥 놔두면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 작은 것서부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 죄를 우리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와 싸우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날마다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덧 더러운 세상의 회색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들, 자꾸 같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해주시사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듭나 볼 거야.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하고 있는 일에, 간절한 소망의 기도 위에, 그리고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인터넷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